다섯째 날 선지자 부인의 감사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 혹은 마태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있는 마태를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날에는 열왕기하의 말씀처럼 선지자 부인의 감사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스승인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사는 그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사는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홀로 천군만마를 대적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다면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조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사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그의 부인 아내가 참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세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젊은 나이에 돌아간 것이요. 그로 인하여 두 번째는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고 세 번째는 막막해진 생계에 더욱더 어려운 지경을 된 것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채무를 짓게 되는데 그 빚쟁이들이 와서 그 당시의 습관처럼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하는 일입니다. 여인 혼자 힘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나가는 일도 어려운데 남편과의 사별도 있지만 두 아들과의 생이별이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이러한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보통 나오는 것은 한숨이지요.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일찍 돌아갔고 하나님은 또 왜 남편을 일찍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탓할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를 맞이하면서 참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방이 꽉 막힌 웅덩이에 빠진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차아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쓰는 말입니다. 차아크는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차아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타는 목마름 그 깊이에 있는 존재론적인 외침으로써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걸 차아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막한 세 가지 형편에 사는데 하나님이 소위 말하시는 정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차아크라는 것은 동시에 지금의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여 울부짖고 어느 사람을 향하여 탓하여 소리를 지르는 그것이 아니고 이 엘리사에게 온 선지자의 아내 부인은 차아크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계시다면 저한테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외침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권력자를 향하여, 불평등한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향하여 하지만 이 차아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 오늘 우리는 차아크에 속한
감사를 이 주간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 이것도 차크에 속한 일이죠.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했는가? 저는 말씀을 주면서 그래도 이 여인이 선지자의 부인이 아닌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의 부인이라 하겠죠.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사에게 가서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말이 아니고 차크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음성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이 차크를 한 말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여인이 매일같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매일같이 차크를 하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차크,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의 외침 차크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워집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름 한 병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일이지요.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는데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5천 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죠. 여기 조그마한 아이가 떡 5개 고기 2마리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오늘 주권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네가 남편을 의지하고 왔지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이 여인의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병이 하나 있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차크라고 하는 적극적인 외침이 있었는데 여기에 엘리사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적극적인 외침이 있었다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단계를 높여줍니다. 자기가 적극적인 외침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외침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 빌리기를 요청해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다면 너는 혼자서 2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시야를 넓히라는 거지. 너에게는 이웃이 있지 않냐? 적어도 평상시에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이 있을 것이고 그 이웃에게 나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릇을 빌리라는 거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빌리라, 요청하라, 에스크라는 말입니다. 빌려라 이런 말이죠. 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의 영어 글자 하나씩 하면 그게 바로 ask가 되는 거예요. ask, seek, knock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앞글자 하나씩 하게 되면 구하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크가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지.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너는 얼마나 많은 이웃에게 관심하였고 그 이웃은 너에게 관심하였는데 빌려라, 구하라 이랬을 때에 여인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인프라가 요즘 말로 하면 인프라가 좋은 것이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남편이 죽은 줄 아는데 이 여인이 웬일인가 쌀쌀맞게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많은 그릇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릇을 빌렸다면 그냥 갔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빈 그릇을 갖다 줬을까요? 이것은 크게 보면 나눔을 이야기하죠. 자기도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눠줬던 인간관계가 있었고 말씀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삶을 나누든지 그러한 나눔 관계에서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구해라. 기도했다면, 차크를 했다면 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평상시 이웃을 만든 그 관계 사람에게 구해 보아라. 그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릇을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엘리사는 이 여인을 놓지요. 적극적인 외침, 차크가 있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빌려오는 인간관계, 나눔의 관계에 있었다면 끝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 한 병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보니까 쏟되 아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쏟으란 이야기입니다. 그 한 병이 뭐예요? 마지막 생계의 수단입니다. 마지막 생계의 수단을 쏟으라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에게 사부나 과부가 어떻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 마지막 전병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마지막 시험의 관문입니다. 그 마지막 쏟아버리면 다른 데 낭비될 수도 있지요. 우리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며칠 후에 분명히 찾을 것이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어라. 4절 말씀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했더니 여인이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가는 데에 그 병을 다 쏟고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우리가 그런 말을 역사에서 많이 보죠.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건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에게 이게 뭐냐? 오병이어 에게라는 말 하죠. 요거 가지고 뭘 하겠냐? 내 남은 시간이 적고 건강도 별로 없는데 물질도 그렇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작은 것이 다른 일이죠.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소년이라도 장정이 되는 것이고 다윗 같은 사람도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고 마지막 한 병을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외침이 있었다면 적극적인 빌리는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쏟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타는 불꽃이 확 타오른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마지막입니까? 요거 아껴뒀다가 뭐 하려고요? 아껴뒀다가, 옛날 우리 어머니 보면은 그 아껴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부엌에 나이 넣으면 그 벽 밑에 조금 잡수시려고 막 아껴뒀다가 다 썩어가지고 다 굳어서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쏟으라 이거지. 마지막 정렬, 그 갖고 있는 것을 썩을 때에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 마지막 그 병에 기름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빌려온 그릇에다 차고, 그래서 값비싼 경제가 되었고,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은 것으로 또 뭐해요? 빌려온 그릇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줬으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조금 뭐라도 거기에 얹어가지고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당신이 빌려준 그릇들에 다 기름이 차가지고 뭘 얘기해요? 놀라운 소식,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놀라운 소식을 그릇을 되갚아주면서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그릇을 빌려준 사람은 처음에는 용기를 빌려줬지만 나중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요즘 유행하잖아요. 일렬에서 보는 거죠. 일렬에서. 멀리서 보는 거 아니고 일렬에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차크를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시고 나와 우리 민족도 살리시는 하나님,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빈 그릇의 역사라고 하지만 여기서의 시작은 뭐예요? 차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얼마나 세상이 힘든 세상입니까? 오죽하면 유한결 가사가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국회의사당에까지 그 노래를 틀어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이제는 돌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나 홀로, 그래서 혼밥이 유행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유행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을 살피시는 사람, 차크가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웃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물질적인 나눔도 있지만 영적인 나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두 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빌려준 당신도 살려줄 것입니다. 선지자 부인의 감사는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경제적으로도 살렸지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이 감사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날을 기억하면서 딱 하나를 보지요. 차크, 타는 목마름 속에서 한숨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남의 탓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십니다. 내가 올 때 예수님이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믿는 자 차크를 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든 세상이 왜 이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내일까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있는 감사의 차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감사의 길을 더욱더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